오늘 주신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모두가 파괴되면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병약한 사람들,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 남겨뒀지만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종소리처럼 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10년, 20년, 7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고레스 황제가 폴사의 고레스 황제가 이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도 소원했던 그 고향 땅을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물론 그때 나이 들어서 간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어렸을 때 3살 때 간 어린아이들은 아마 73세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10살에 갔던 사람은 80세가 된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 거기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께 듣던 그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며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씨를 뿌렸고 희망의 씨를 뿌렸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결국 이제는 곡식단으로 거둬들이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시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할 때 놀라우신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말할 때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를 보통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해 주신다. 그 여호와 팔이 나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시도 있고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행적이 그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 기쁨으로 수확의 단을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시예요. 우리가 특별히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우리 삶의 모드가 있습니다. 삶의 형태 크게 둘로 나눠져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열심히 씨를 뿌려서 땀을 흘리고 가꿔서 그래가지고 추수 때 추수해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거둬들이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삶은 남들이 열심히 가꿔서 다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뺏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때 승리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승리는 싸워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경주에서도 먼저 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트로피를 받고 또 많은 대가를 받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 우리의 삶을 성공을 했다는 말을 써요. 성공이라는 말은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적한 것, 내가 바라던 것, 그 모든 것에 도달해서 그걸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걸 성공이라고 하죠. 삶을 싸움이라 전쟁터에 비유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이야기하지만은 삶을 경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먼저 남보다 이겼을 때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의 삶은 그렇게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좋은 씨앗들을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시작해서 완성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견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성공입니다. 그것은 성공이지 승리가 아니에요. 목적하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도 성공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계획했던 일을 다 맞춰서 다 이룬 것도 성공이지 승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난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 계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그 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승리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인간들을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린 마구에 태어나서 자라고 그렇게 해서 33년으로 짧은 시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어요. 씨를 뿌리고 가꾼 일이죠. 그렇게 걸어온 그 온 것들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는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보내죠. 그렇게 하면서 갈 때는 전대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강구하라고 말씀하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시면서 이제 70명을 둘씩 짝져서 내보내셨어요. 그들이 가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을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아주 신이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일했더니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귀신들까지도 항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너무 신이 나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정쟁에 싸워서 상대 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 그 굉장한 승리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쁨이 삼지 말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살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급을 주셨을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 결과, 그 열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상대를 제어해서 이겼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상대를 싸워 이겼잖아요. 또 하나가 쓰러지고 나니까 또 덤벼. 문제없어.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 또 덤벼. 또 쳐. 또 덤벼. 또 쳐 이기고. 야, 나는 이기고 넉넉하게 이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얼른 읽기 쉬워요. 그러나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 We are more than conqueror.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다. 싸워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싸워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긴 후에 오는 참다운 승리, 평화,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남하고 싸워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죠. 우리를 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남의 것 빼앗은 것, 그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꿔서, 그래서 단을 거두어 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쟁터에서는 이겼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삶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평생 싸워 이겼는데 내가 얻은 게 뭐냐고 말이죠. 수없이 맞고 때리고 싸우는 일에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렇게 싸워서 이겼어요. 평생 싸워서 많이 때리고 나도 많이 맞고, 그렇지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이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얼굴에는 상처투성이야. 뭘 위해서 살았어? 싸웠잖아요. 정말 그 삶이 행복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또 행복하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인생은 그렇게 싸워 이기는 승리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할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정말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가꿔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공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말하죠. 성공은 일을 완성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름길들이 있어요. 이기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실력은 없으면서도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뒤에서 쳐서 이길 수도 있죠. 앞서가는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고 자기가 앞설 수도 있죠. 중상과 모략으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름길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려 거두는 사람들의 삶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지름길로 빨리빨리 해서 결과를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언제 씨를 뿌려가지고 뭐 나는 거 기다려서 가을까지 기다립니까? 얼른 무언가 얻어야 될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수수하는 그 기쁨, 그것은 별로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꿔서 그래 열매를 맺히고 거두어들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참 내 삶의 기쁨이라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게 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잡혀간 사람들을 패하기 위해서 싸워서 게릴라를 형성하고 말이죠. 독립군을 형성해가지고 그에 싸워서 기어이 정복하고 승리해야 된다. 절대로 패배할 생각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질 않았어요.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고 있지. 그곳에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집을 거기 짓고 살아라. 또 전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 그런데 너희들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또 자녀들도 결혼들 해서 또 자녀를 생산해서 그곳에 살면서도 너희 삶이 번성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어서 거두는 삶의 비결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참다운 축복이요 참다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세요. 저도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이 다른 남의 나라에서 우리 와서 살면서 참 우리 한국 분들 굉장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그 영어를 잘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물려받았던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성공들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 우리 일어났잖아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했는가. 여기서 사과나무를 심고 또 우물을 파면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했을까. 아니면 남들이 심어놓은 씨 열매 따놓은 거 우리가 같이 나눠 먹고 살았는가. 우리는 우물을 파지 않았지만 남이 파놓은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 우리가 같이 길러 먹고 우리가 살았고, 남들이 우리는 심어놓은 사과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되니까 그 열매 우리가 따서 같이 나누고 살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정도 나눠 먹은 정도는 괜찮지만 남이 열매 맺어놓은 거 우리가 빼앗고 살지 않았나. 남의 파는 우물 우리가 다 휘쳐놓고 말이죠. 그러고 살지 않았나. 언젠가 기쁨으로 우리가 뿌려놓은 씨를 거둘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파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성장해 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빈약했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고 남이 뿌려놓은, 남이 물줘 갖고 놓은 것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 굉장합니다. 동물 중에 왕이죠. 이 사자도 자기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뜁니다. 뛰어서 잡아서 먹이를 구하죠. 사자도요, 약하고 지친 사자들은 동물 못 잡더라고요. 사자도 굶어 죽는 사자가 있어요. 노력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자들은 자기 먹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있어요. 저는 그걸 참 싫어해요. 아주 생기기도 아주 더럽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때로 몰려댕겨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사자가 잡아놓은 동물 때로 몰려가서 쫓아내고 말이죠. 지네들이 뜯어먹어요.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서 위에서 사과를 따내리죠. 그러나 밑에서 내려놓으니까 자기는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따는 거 얼른 남의 것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올라가서 사과를 따는 사람은 어리석고 밑에서 남이 따놓은 거 그냥 들고 가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죠. 열심히 뛰어가지고 동물을 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 다 남이 잡아놓은 거 가서 빼앗아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웃게 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공 이런 것들을 빨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은 더욱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뿌리는 씨들은 우리가 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어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씨를 뿌리고 거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심지 않은 걸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심은 팥을 심은 팥을 거둬들이고
콩을 심으면 콩을 따는 거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속담 있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둬들인다는 얘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씨를 뿌릴 때는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릴까를 조심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좋은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씨를 나는 뿌리는가? 씨를 분별해야 돼요.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은 뿌리는 씨앗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씨앗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씨앗을 잘 구별 못합니다, 사실. 여기서 오늘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배추씨, 무씨, 상추씨 갖다 놓으면요 다 똑같아요. 내 눈에는 구별 못해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걸 구별합니다. 배추씨를 농사하고 싶으면 배추씨 심지 거기다 상추씨를 심질 않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씨앗에는 미래는 담겨 있지만 미래의 열매가 그 속에 숨어 있지만은 그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씨앗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그 속에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씨를 심어야 선한 것이 나온다면 선한 씨앗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씨앗, 선한 씨앗이나 씨앗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에서는 큰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심는 대로 하나님의 법칙은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으면 그 곡식단을 거둬들인다고 말씀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는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간해서 씨앗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농부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또 절기에 이상한 기온이 생기면 그 농사가 안 되는 것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날씨와 계절의 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씨 뿌리는 사람들은 시기를 잘 맞춰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시기에 씨를 뿌려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그 기후가 그 자라서 열매 맺는데 맞춰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농사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또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빨리 추수를 해야 되지. 그거 늦춰놓으면 그 다음에 그동안 익었던 곡식들도 잘못하면 다 못쓰게 만들게 된다는 걸 알죠. 농부들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때와 시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려고 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뿌려서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바른 때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바른 방법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원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앗을 심을 때 믿음의 씨앗 심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한다고 주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니 이게 될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과 따졌더라면 그는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당장 내게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을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투쟁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요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요 꾸준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많이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새벽에 고달픈 인생의 삶을 위해서 눈앞에는 보이지도 않는 열매, 수확이 금방 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눈물의 씨를 뿌리고 하루를 시작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들이에요. 정성껏 그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금방 무엇을 얻기를 위해 살고 있지만은 씨 뿌리는 사람들은 눈앞에 결과들이 금방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떤 때는 울면서 씨를 뿌리죠. 여러분, 울면서 뿌린 씨들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10년도 걸려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씨앗들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들은 좋은 열매들을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 살면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씨앗들을 골라서 눈물을 뿌리며 흘려가면서 우리가 그 씨앗들을 뿜으세요. 언젠가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실 약속이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히고 성공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